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유대 사람들을 향하여 쓴 그 권면의 편지, 믿음의 편지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섞여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을 향해서 가라지다. 교회 안에, 믿는 공동체 안에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며 신앙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그냥 입술에 어떤 고백만 있고 종교적 형식만 띈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어떤 신학자가 평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평가한 거예요. 가라지도 있다. 야고보서에 따르면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하지만 경건의 모습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 믿음에 따르는 행함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라지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르치려고 하고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땅의 것을 추구하며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인 그 지혜를 가지고 활용하며 자신의 안락함, 자신의 유익함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동원하며 열정을 쏟아붓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핵심은 너희가 참된 믿음에 있는지 시험해봐라, 점검해봐라. 이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어떤 12지파를 향한 어떤 교회를 향한 어떤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을 향한 질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가? 과연 있는가? 편지를 쓰는 방식에 있어서 지금까지 야고보 장로는 이것이 참된 믿음이야, 이것에 견주어서, 이 시금석에 견주어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 였어요. 3장까지 쭉 이끌어오는 어떤 서술 형식들이. 그런데 오늘 4장을 보니까 전개되는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 또 모양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야를 주로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이것이 거짓 믿음이야. 4장부터는 이것이 거짓 믿음이다. 너희가 이런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봐라. 조금 달라졌죠. 결국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을 점검하는 거죠. 참된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나의 믿음이 거짓 믿음인가? 어조에 있어서도 그동안 야고보 장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라고 불러왔다면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가늠한 여인들아,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죄인들을 부르고 있는 거죠. 이제 이 편지의 대상은 거짓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사람들, 거짓 믿음의 열매를 가득히 품고 가득히 발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곧 죄인들입니다. 6절부터 10절에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스스로 믿는 자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껏 내 평생 나는 하나님을 믿어왔어, 내 믿음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봐봐, 이렇게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은 거짓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 그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봅시다. 거짓 믿음의 증거가 뭔지 그 유념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거짓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움과 다툼은 인간들 사이에 있는 모든 갈등, 어떤 분쟁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야고보는 그 모든 갈등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분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모든 갈등의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믿는다고 고백하는 너희들 중에 이런 일들이 어디서 오느냐? 너희들이 그동안 나는 믿는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의 그 다툼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너희들의 그 갈등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싸움과 다툼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서 주는 거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원하셨던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렇죠? 정말 거리가 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과는 정반대에 있는 것들이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하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어디서나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어느 조직에나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어떤 그런 분란들, 갈등이 일어나죠.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중심적 경향, 성향들 때문에 언제나 자기 생각만, 나의 유익, 나의 안전, 오로지 그 생각만 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면서 기도하신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언제나 교회의 하나됨.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를 향한 그 편지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힘써 지키라. 하나 되라라고 명령하지 않고 이미 하나 되었어요. 교회는 여러 지체들은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 되었으니 그것을 힘써 지켜라. 세상이 하는 그런 방식, 갈등을 조장하고 분쟁을 조장하고 다툼을 조장하는 그런 세상 방식과는 거리를 좀 멀리하면서 언제나 하나 되는 것을 뭐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싸움과 다툼은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 무엇의 증거예요? 믿음 없음의 증거. 세상에 가득 속해 있다라는 그런 증거예요. 뭐가요? 다툼이, 분쟁이. 싸움과 다툼은 정욕에서 나온다. 싸우는 정욕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우는 정욕이라는 것은 언제나 나의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추구하고 나의 만족을 갈망하는 것, 나의 욕구를 언제나 이루려고 하는 것,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다툼이고 갈등이고 분쟁인 거예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성공적으로 심어준 생각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탄의 아담을 향한, 하와를 향한 이 계략은 아주 성공적으로 결과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주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려고 했던 그 사람을 자기중심적으로 다 바꿔놓은 것이죠. 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빼내고 자기 자신을 넣은 거예요. 사탄을 넣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 나라는 개인, 가장 중요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분 부인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니에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 없죠. 어느 누구나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해요. 저부터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갈망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만이
가장 가치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있죠. 그 모든 갈등의 원인이 우리 안에 있는 나 중심적, 자기 중심적 바로 이기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정욕이 우리 속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런 정욕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정욕의 지배를 받는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뭐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영화로운 몸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이 덜 됐기 때문에,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욱더 강력한 증거로는, 더욱더 강력하게 이야기해보자면 예수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즉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어떤 증거도 될 수 있겠죠.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근데 여러분 무엇인가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죠. 네. 그러나 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것은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은 기대가 되고 그것을 마땅히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대는 늘 충족되지 않아요. 성경에도 이러한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해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의 욕심 때문에 분에 못 이겨서 가인이 동생을 죽일 때, 그렇죠? 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할 때 다 그랬던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죠. 자신들의 그 권위, 자신들의 그 말씀 해석, 그 모든 것들, 욕심을 가지고 살인으로까지 나아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괴에 속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도와주시겠다, 주시겠다, 넘치고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사람은 스스로 얻을 수 있다 또는 스스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죠.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설령 구하더라도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구하기 때문에,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응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의 동기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원하는 것 얻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싸우는 거죠. 하나님 주시지 않으니 나라도 한번 손 걷고 열심을 내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다툼이 있는 거고, 갈등이 있는 거고, 분쟁이 있는 거죠. 이것이 죄악된 인간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싸움과 다툼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나 중심적인 사고, 즉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된 그 마음 상태가 어떻게 해요? 마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 마음 상태가 하나님 없는 자기중심적인 그 마음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무엇으로요? 갈등으로, 다툼으로, 분쟁으로. 만약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의 삶과 성품이 이러한 싸움과 다툼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특징 지어진다면, 저 사람 보면 자꾸 다툼을 조장해, 분쟁을 조장해, 자꾸 갈등을 일으켜, 그러면 거짓 믿음의 증거를 정말 강력하게 드러내는 분일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갈등을 조장하는가? 다툼을 조장하는가? 그렇다면 6절부터 10절까지 말하는 것처럼
다시 주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다시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될 거예요. 이어서 4절 보시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들은 스스로 믿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아서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봉사할 수도 있어요. 교사로 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을 특징 짓는 것이 앞서서 이야기한 다툼과 분쟁과 싸움과 갈등이라면 야고보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은 일단 결혼의 관계를 전제로서 그 관계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결혼하신 분들 없죠? 그렇죠? 뭐 부장님, 총무님 제외하고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결혼한 상대, 남성이면 아내를, 여성이면 남편을, 그렇죠? 그 상대만 사랑해야 되는 거죠? 맞죠? 아닌가요? 요즘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상대만, 그 언약, 약속의 관계에 따라서 그 상대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 결혼 관계는 그래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 가늠한 여인은 뭐예요? 그 결혼의 관계를 벗어나는, 제가 집사람만 사랑해야 되는데 지나가는 한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지는 거,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을 향하여 가늠한 여인, 가늠했다. 이것은 어떤 우리가 결혼의 관계 속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 특별히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가늠했다라고 표현하냐면 이방인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서, 유대인 안에서는 가늠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하나님 백성 밖,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방인들, 가늠한 사람들이라고 규정을 지었어요. 일반적으로. 왜요?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그 관계, 영적인 그 결혼 관계, 언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이방인들을 향하여 가늠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다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길 때 또한 그들을 향하여서 뭐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늠한 여인들이다.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도 겸하여 섬기면 그들을 향하여 가늠한 여인이다. 여기서 야고보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배도 드려요, 종교적 활동도 해요, 열심을 다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자신의 욕구로 살아가는 것, 우상 섬기지도 않아요. 하지만 자기 욕구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야고보 장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가늠한 여인으로. 세상과 벗된 그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반기 들면서 질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교회에 잘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세상을 추구하고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원수 맺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세상이 양극단에 있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세상과 저 멀리 극단에 있어요.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문맥적으로 잘 읽으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악한 가치가 가득한 것, 하나님 만든 이 세상 말하는 게 아니라 죄악된 것들, 하나님과 반하는 것들, 하나님과 저 멀리 있는 것. 세상과 하나님이 있는데 세상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동시에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동시에 취할 수 없어요. 세상을 선택했다면, 죄를 선택했다면 하나님은 버린 거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을 간음으로 표현했잖아요. 한 여인을 결혼한 한 남성이 제가 다른 여인을 선택하면 결혼 관계 속에서 간음한 자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믿는 자는 세상에서 택하여 낸 사람,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하면 안 되죠. 자기들 중에 하나가 아니므로 세상 역시 믿는 자를 미워하게 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 믿는 자는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내가 세상을 못 박았을 뿐 아니라 세상이 나를 못 박은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죽은 거예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 세상과 죄가 가득한, 오늘 야고보 장로가 표현한 다툼과 그 싸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을 일생의 목표로 삼고 있다면 이 말씀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입술의 고백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믿는 자입니까? 어느 형제가 여자친구가 둘인데 둘을 똑같이 사랑한다라고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동시에 세상도 사랑할게요.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은 배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온전한 헌신이라면 부분적인 헌신은 헌신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면 이 부분적인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세속적인 삶,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야고보는 너희들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가늠한 여인들아. 이런 자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6절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우리에게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 내가 거짓 믿음이 있구나, 나는 믿지 않는 자구나, 그것을 우리가 절망하고 실망할 텐데 6절을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죄인들의 희망은 그들 안에 있지 않아요. 나 거짓 믿음이 있네.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문제밖에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질문에서만 끝이 나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더욱 큰 은혜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여전히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듣지 않으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는 그런 모양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죠.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더욱더 큰 은혜, 더욱더 큰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관계 회복을 주시는 거죠. 나의 만족과 세상을 쫓아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더욱더 큰 은혜를 말이죠. 그 모든 일이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모든 죄의 해결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모든 이들에게 또 열려있지 않네요. 6절 보니까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더욱더 큰 은혜 누구에게 주신대요? 겸손한 자에게. 이 겸손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7절 말씀처럼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그들에게, 그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지 말하고 있어요. 7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 무릎을 꿇으라는 거죠. 겸손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옛 주인인 사탄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그를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갈 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어서 8절 보시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인 거예요. 회개. 주님, 제가 하나님과 반목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좀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복을,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회개하시렵니까?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회개는 죄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죄를 바라봤을 때 뭐 하라고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난 여전히 해낼 수 있어. 목사님이 앞에서 말한 거, 사람은 다투는 존재구나, 문제투성이구나, 갈등을 조장하구나, 자기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구나,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까? 불가능합니다. 그 생각만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부여받지 못하는 것이죠. 왜요? 자기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것은 주 앞에서 스스로 낮출 때, 주님,
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죄라고 지목하시고 말씀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시작이고 또 회개의 시작인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때 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높이신대요, 우리를 높이신다. 슬픔과 애통, 근심이 무엇으로 바뀐대요? 즐거움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인 희락으로, 주 안에서 참된 기쁨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로운 자라고 선포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즐거움,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몸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과연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즐거워하고 그 희락을 맛보려고 한다면, 그래서 언제나 싸움을 조장하는 자로, 다툼을, 분쟁을, 갈등을 조장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이 귀한 음성에,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내 자존심 버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자신에게 거짓 믿음의 증거가 나타난다면 속히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가 마지막 우리 찬양했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더욱더 가까이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구원받은 자가 죄악된 모습 보일 때가 있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난 그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일 뿐 하늘나라에는 가니까, 구원 얻는 데 문제 없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 가운데 그저 머물러 있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가치 없는 것으로, 우리 주님 십자가 죽으심을 너무나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언제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저 이대로 죄악 중에 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완벽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며 죄에 빠져 있을 때에도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